않았습니다. 전후 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버텨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그런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올 한 해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월 참 빠르다, 세월 참 빠르네요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불과 꽃피고 새우는 한 여름 전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빠나 엄마의 품에 안겨서 교회 출입할 때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할 때 본척 만척 하지도 않더니 이제는 본인이 걸어와서 자기 발로 걸어와서 저에게 손을 싹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악수 안 하면 교인 한 명 실족시키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라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손을 잡아줍니다. 이렇듯이 세월이 참 빠름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12년도 요 때는 2013년도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2013년 그렇게 기대감 갖고 소망 갖고 시작했는데 막상 끝자락에 와 보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동안 기대에 부응했던,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그 기대치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 라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분명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셨고 또 헌신하셨고 노력하셨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 맺음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내 손에 잡혀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상급으로라도 분명히 맺혀질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제대로 심지도 않고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음의 그 시간들, 그 기회를 놓쳐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열매 맺음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품에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여전히 아직도 희망과 소망과 또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내년 2014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포도 농사를 아주 크게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 묘목을 구해와서는 그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았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3년이 지나면서 유심히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 맺음이 없었습니다. 그 과수원 주인은 기대가 컸죠. 포도만 키우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켠에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열매 맺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포도원 지기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단을 하죠. 무화과 나무 내가 여기다 심어놓은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는커녕 땅만 버리게 되어졌으니까 저거 싹 다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다 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포도원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가꾸고 노력했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수고하고 열심히 내서 땅을 더 파고 거름을 더 잘 주고 가꾸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또 지금과 같이 열매 맺음이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들은 그 주인이 분을 삭히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겠노라고 열매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에 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통화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잡는 인생은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14년을 살아오면서 너희 뭐 했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열매도 없이 그냥 바쁘게만 그냥 분주하게만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특성을 보니까는요 심은 지 한 3년 정도 되면 2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열매 맺음이 없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했던 주인은 실망을 금하지 못하면서 너 지금까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뭐 했냐라고 나무에게 또 그 포도원 지기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의 모습으로는 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단을 하고 분을 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 그만큼 기대했었는데 열매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열매 맺음 없음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양가족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될 가능성이 있고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있고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부 잘할 가능성이 우리들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사람이다. 아멘. 가능성의 사람, 무궁무진한. 이건 제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요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수료식을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비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저를 보시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저거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생각 분명히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할 또 속으로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이 분명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가능성만 보고서라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히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갚는 여러분들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대를 만족해 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특성상 3년 안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이후에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음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을 그 포도원지기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갖고 보겠다는 것이죠. 기대하니까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회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대하게 되어지면 기회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사유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선교 여행이 너무나 어려서 중도에 포기하였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던 철부지 마가도 이후에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참패를 당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결국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들 다 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분명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모습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또 혹여나 실패하고 손해보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때문에 2014년도의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기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지나온 것 보니까 2014년도에도 별반 다를 것 없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면은요,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있고요, 기도 응답의 기회가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황금 같은 이런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놓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의 일을 할 때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자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요, 기도도 뭐 전도도 봉사도 다 좋은데 다음에 할게요, 이런 분들 제가 딱 보니까는요, 다음에도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 한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주신 기회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속에를 가면 야맹조라는 그런 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새는 낮에는 그냥 산으로 들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뉘어뉘어지고 밤이 되어지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 집에 같이 들어가서 동거하려고 남의 둥지에서 같이 잠을 자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집주인 새가 구박을 하겠죠. 타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난 갈 집이 없어. 갈 둥지가 없네. 나 좀 하룻밤만 재워줘 하면서 갖은 구박과 타박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야맹조가 그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러고 구슬프게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새가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집을 지었을까요? 집을 지었다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밤새도록 노래를 했지만 그 다음날 정작 그 집은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맹조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 둥지를 갖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야맹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내일 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2014년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신 분들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2014년도에 내가 새벽 제대를 한번 빠짐없이 제대로 쌓아봐야 되겠다, 예배 자리에 내가 빠짐없이 나가봐야 되겠다, 또 구역 예배에 내가 빠짐없이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봉사 이런 부분들에서 꼭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속으로 작정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 2013년 요이 땅 하고 할 때 시작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행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제단 쌓는 일도 내년 1월 2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성공한 사업가가요, 한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미국에다가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언제쯤 갈 수 있습니까?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부름을 받은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곳에 있는 것들 정리하고 나면 좋게 한 달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사장은 다른 직원을 또 불러들였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 언제쯤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정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장은 그것도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직원을 불러드렸습니다. 당신 우리 지금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사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장은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을 냈겠습니까? 내일이면 늦으리입니다. 이제 2013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이틀 동안에 내가 좀 더 잘 쉬고 2014년 1월 1일 또 새벽기도가 없다 하니 2014년 1월 2일부터 새벽제단 쌓고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2013년 12월 30일 새벽기도회부터 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불일 듯 일어날 차례입니다. 그런 원년의
해가 2014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주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다짐을 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가꾸겠다는 의미이죠. 주님은 이처럼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큰 투자는 무엇입니까? 주님 편에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는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열매 맺음이 없으면 그 뒤로도 열매 맺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제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과실수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대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3년 동안 없던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회를 잡는 그 인생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2014년도에 주눅 들어서 어깨도 제대로 펴지도 못해 보셨다라면 밝아오는 새해 2014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 쫙 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8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연합군과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6일 만에 끝났다 해서 6.1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아주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연합군이 너무 기세등등하였기 때문에 무슨 이스라엘이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랍 연합군에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승산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랍 연합군을 한 방에 보내버릴 나는 신기술이 있다라고,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무슨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그런 신무기가 이스라엘에서 개발이 되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아랍 연합군에 맞서 우리가 이길 신병기는,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결국 그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말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2014년을 새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그럴 때 2014년도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담대해지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성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